오늘 이 시간은 은혜를 갈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은 웬일인지 냉정하게 자기 길을 갑니다.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 가나안 여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여인은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이고 그리스 사람 중에서도 수로보니게 족속에 속하는 여자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제 생각에 이 여인의 그 다음 행적이 이 여인의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여자는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이후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가가 그 뒤에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세히 기록해 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가나안 여인이면서 자세히 말하면 그리스 사람이고 그리스에서도 수로보니게라는 출신 여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방 여자를 만나셨을까요? 이방 땅에 가셨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갈릴리, 여기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땅을 벗어나서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 올라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여행하면서 갑자기 뒤에서 시끄럽게 이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나를 도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의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께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함이죠.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냉정하십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고치러 여기 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여자가 기분 나쁠 법도 하죠. 이방 땅에 와놓고 이방 사람들 안 고쳐주면 누구를 고쳐준단 말인가? 그럼 여기는 왜 왔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기분 나빠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엄청 기분 나쁜 말이죠. 개가 누구란 말이에요? 이 개가 누구란 말이에요? 이 여자라는 말 아닙니까? 욕도 이런 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개라는 단어는 우리가 욕할 때 쓰는 개가 아니고 애칭을 말하는 거예요. 애칭. 그러니까 강아지, 애완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것이죠. 음식을 줄 때 먼저 식구들 주고 애완견 주지 않느냐? 애완견을 먼저 주고 식구들 주진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들을 먼저 고치고 그 다음 순서가 되거나 시간이 되면 너를 고쳐줄게. 이렇게 한글로 보면 너무 기분 나빠 보이지만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어쨌든 이건 거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기분 나쁠 수 있단 말이에요. 2번이나 간청을 했는데. 그래서 이 여자가 기분 나쁘다,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습니다. 그런데 개도 사랑하는 개면 주인이 그냥 부스럭이라도 먼저 쪼가리라도 먼저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큰 거 주시고 저는 그냥 쪼가리라도 하나 주세요. 여러분, 김밥 썰면 어떻게 합니까? 김밥 꼬다리는 제일 이쁜 애기들 하나씩 딱딱 먹여주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제일 맛있는데 부침개를 구워도 끄트머리가 제일 맛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제가 비록 유대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제가 조그맣게 남는 거라도 그런 은혜를 먼저 받으면 안 될까요?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대화 속에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었고 이 여자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것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너의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이 여자의 소원대로 그 딸을 고쳐주셨을까? 참으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뜯어보면 이 여인의 행동에는 아주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방인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취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은 예수님께 나아가도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도 안 볼 수도 있다라고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자격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아무리 예수님이 불쌍하고 가난하고 죄인을 사랑해도 공개적으로 이방인을 고쳐주거나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비공식적으로, 여기도 지금 비공식적인 것이지만 예수님이 어쩌다 한 번씩 이방 땅에 가셔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서 돼지떼에게 집어넣고 그런 일이 한 번씩은 있어도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아주 공개적으로 이방인을 고치거나 이방인에게 은혜를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베드로와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했죠. 예수님까지는 유대인들만 상대했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하고 죄인도 유대인 가난한 사람, 유대인 불쌍한 사람, 유대인 죄인을 상대했지 이방인들 예수님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걸 이 여인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가 예수님 앞에 아무리 사정을 해도 예수님이 자기의 말을 안 들어줄 수도 있다. 왜? 자긴 자격이 없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여자는 매달린 것입니다. 왜? 너무 절실하니까. 왜? 자기 딸애를 고칠 방법이 없으니까. 약으로도 안 되고 구슬해도 안 되고 다른 신전에 가서 부탁을 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우리 땅에 오는데 유대 땅에서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니까 그 절실함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냉정합니다. 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고깝게 듣지 않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듣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다 부드럽게 긍정적으로 듣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그거 아닌데요. 어머니 그거 아닌데요. 사장님 그거 이러면 안 되죠. 어른들이 얘기하면 일단은 그러네요. 맞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는 것이 정중한 것이고 이제 어른들을 대우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른들에게 뭐 용돈이라도 또는 뭐 거래처 사람하고 뭐 거래라도 하나 틀려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 경우에 어긋나죠. 이렇게 해갖고는 거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이치도 그렇듯이 이 여자도 자기가 지금 너무 절실하니까 예수님께 무언가를 얻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고깝게 듣거나 기분 나쁘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이 부스러기 떨어뜨리면 그거 주워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난데없이 뭐라 그래요?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여자의 이 행위는 단순히 병 고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행위와 비슷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의 구원 얻는 과정이 이 여인의 모습과 같기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했다라고 이걸 주석했습니다. 이 여인이 왜 칭찬을 듣고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예수님은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뭐라고? 너희들도 이 여자처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간접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믿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들도 나를 이 여자처럼 따라야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에게 은혜를 받기를 원하느냐? 이 여인처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중에 대부분 다 구원 얻으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 천국 가실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시죠? 네,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 제가 주세움 교회라는 것을 하나 또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걸로 다 모이십시오. 자, 우리가 구원 얻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 얻을 때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은 뭡니까?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 얻을 만한 자격, 조건을 갖추었습니까?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아내한테 잘해야지 하면서도 불쑥 화가 나고, 남편한테 잘해야지 하면서도 바가지 긋고, 애들도 엄마 아빠가 너무 고마우면서도 엄마 아빠한테 퉁명스럽게 하고 사랑한다는 말 안 하고, 직장 가서도 열심히 하면서도 요령 피우고, 교회 와서도 내가 충성해야지 하면서도 딴 생각도 들고,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날마다 생활 속에서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아까 고백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 조건이나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성령의 인도함에 따른 한량없는 은혜, 나에게는 요만큼도 잘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 얻을 때 뭐 자격이 있어서 구원 얻은 게 아니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여인도 예수님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 얻을 때 특징이 뭐냐? 겸손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시기에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감리교회나 저 성결교회나 또 순복음이나 침례교회에서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하면 성령도 받고 내가 그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죠. 구원의 때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누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하는 거예요. 또 구원은 내가 달라고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고자 하실 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5년, 10년 나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시지만 한 번 나와서 나 예수 믿고 천국 갈래 이런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구원은 내가 정한 때 내가 정한 방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 얻기 참 힘들겠죠, 그죠? 힘들어요. 구원 얻기 힘들어요. 내가 아무리 지금 암병에 걸려서 죽을 직전에 돼 있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옆에서 그 아내나 자식들은 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권사고 집사고 그런데 아빠 예수 믿어야 천국 가 그런데도 죽어도 이제 꼴딱꼴딱 하는데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믿음은 겸손한 자에게 줍니다. 구원은 겸손한 자에게 줍니다. 내가 나다 이런 사람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이 정도 됐으니 구원받을 자격이 있겠지. 내가 교회 나왔으니, 내가 봉사하니, 내가 이 정도 하니 구원받을 수 있겠지.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안 주는 거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거죠. 그런데 다만 내가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다면 뭐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여인처럼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부스러기를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지 않아요? 라고 고백한 것처럼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틴 루터가 이 여인을 보면서 구원의 조건 세 번째는 뭐냐? 갈망이죠. 갈망. 구원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지금 절실합니다. 자기 딸아이가 낳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는 내가 온갖 수모와 핍박과 조롱은 무릅쓰고라도 내 딸을 낫게 해야 되겠다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기로 다짐하고 주님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한 달 나오고 두 달 나오고 1년 나오고 2년 나오고 5년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안 믿어지고 말씀을 들어도 자꾸 부딪히고 그래서 교회 나도 별 재미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뭐 교회 안 나가야지.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갈망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원하는 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다, 안 원하는 것이다를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포기를 안 하면 그거는 진짜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중간에 포기가 되면 그거는 별로 안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한다. 내가 저 여자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저 남자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굶어 죽어서라도 난 저 여자랑 결혼해야 된다. 저 남자랑 결혼해야 된다. 그런 마음 아닙니까? 내가 이 직장 아니면 안 된다. 그럼 어떻습니까? 밤을 새서라도 코피가 터져서라도 공부해가지고 그 직장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직장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몸이 건강해져야 되겠다. 특별히 암 걸려가지고 수술해서 이제 몸이 안 좋은 분들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직장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산으로 들어가요. 5년 10년 살아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절실한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도 어떻습니까? 내 딸을 고쳐주세요 하니까 막 사람들이 시끄러워 조용히 해 우리는 이방인들 상대 안 해. 막 그래도 이 여자가 고쳐주세요 고쳐내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저 여자 좀 보내라고 해주세요. 너무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점잖게 뭐라 합니까?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왔지 너를 위해 오지 않았다. 돌아가라. 그래도 이 여자가 고쳐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는. 언제까지? 예수님이 고쳐줄 때까지. 그 갈망이 바로 이 여자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구원 얻을 때 이런 순서 아니었어요? 구원 얻을 때 내가 뭐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해서 구원 얻으신 분 여기 계십니까? 또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내가 이제 신앙생활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니까 나 구원 얻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리고 뭐 교회 다녀봐야 별 재미없네. 그렇게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구원을 못 얻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인이고 지금도 죄를 짓고 어제까지 죄를 짓고 여기 교회 오기 직전까지도 죄를 짓고 왔고 그리고 나는 그 죄 속에서 구원도 은혜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 나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세요. 이러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구원 얻으셨죠? 왜 아멘? 다시 여러분 다 구원 얻으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만 얻으면 됩니까? 구원은 죽어야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 얻었으면 이제 뭐도 받아야 돼요? 은혜도 받아야 되겠죠? 자, 은혜는 어떻게 하면 받을까요? 은혜는 어떻게 하면 받을까요? 은혜 받는 방법이 뭐 다를까요? 은혜 받는 방법이 뭐 특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 얻는 방법이나 은혜 받는 방법이나 똑같습니다. 왜? 구원이나 은혜나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이 구원은 자격 없이 받았어요. 마치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누가 나를 도와줬어요. 그때는 5만 원만 줘도 10만 원만 줘도 아니 여기 와서 이 허드렛 일만 해서 돈 벌어가라 해도 그렇게 고마웠는데 내가 그 직장 5년 10년 나가서 이제 자리도 잡고 이제 정직원도 되고 본봉도 받으니까 이 보너스가 작네 뭐 휴가가 작네 뭐 편의시설이 없네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뭐 옛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막 죽을 것 같고 뭐 삶을 포기하고 싶고 내 마음이 막 두근반 세근반하고 이럴 때는 교회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소망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빌었는데 이제 주님이 어느 정도 살 만큼 해주시니까 뭐가 이러네 뭐가 저러네 내 뜻대로 안 되네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옛날 생각을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많은 일을 아무리 한다고 한들 그것이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지 않으면 그것은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내 자격이나 조건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 많이 했다고 봉사 많이 했다고 주일 한 번도 안 빠졌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내가 주일도 많이 빠지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자에게 우리 주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구원은 내가 자격 없습니다 라고 해놓고 받아놓고, 은혜는 내가 가진 조건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도 자격 없이 받았듯이 은혜도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은 주님이 은혜 주실 만한 근거가 못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시간이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건물이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 시간을 드렸다고, 얼마만큼 봉사했다고, 얼마만큼 주님께 드렸다고 이거 조순이 나한테 이거 내놓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말입니까? 그런 교만한 자세는 결코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은혜 받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 드리더라도 내가 드린 것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오직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 자격 없음을 인정함으로 주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누구에게 줍니까? 겸손한 자에게 줍니다. 주님, 내가 지금 돈이 급하니까 이 돈 좀 주세요. 주님, 내가 몸이 아프니까 다음 주까지 다 낫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 들어가야 되니까 어느 대학 무슨 과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하던 교회들이 수능 앞두고 100일 기도회를 해요. 뭐 절도 아니고 주야 주야 합니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날짜 딱 받아놓고 이거 안 되면 안 된다고 떼쓰는 주님한테 내가 100일이나 금식하고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요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는 누구에게 줍니까? 겸손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원한다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여인도 어떻습니까? 이 여자는 절실했기 때문에 모욕을 견디면서 옳습니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될 때 옳습니다라고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에 응답이 안 될 때 옳습니다라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해보십시오.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때가 지났어요. 주님, 10월 말까지 내가 이 돈을 꼭 마련해야 되는데 주님 꼭 마련하게 해주세요. 근데 10월 말이 지났는데도 그 돈이 마련이 안 됐어. 그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주님 미워요. 이렇게 하기 쉽죠. 그때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주님 옳습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 맞습니다. 주님 살아계시고 주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은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옳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주님 앞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원망스럽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주여 주님 뜻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 여인처럼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모습으로는 아니더라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망하지 않게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갈망함으로 받았다 그랬죠. 은혜도 갈망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여자는 지금 어떨 판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딸 안 고쳐주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갈 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세가 되어져 있습니까? 기도를 한 일주일 해보고 그만둬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거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줄 때까지 나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 갈망의 자세를 보시고 예수님이 곧바로 너희의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횟수보다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자세보다 마음을 보신다고 봐요. 내가 이거를 언제 들어줘도
끝까지 나를 쫓아올 건가 안 쫓아올 건가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기도하고 그만둘 것 같으면 안 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들어질 때까지 기도하겠구나 이놈은. 금식을 해도 응답될 때까지 금식하고 이러다 죽겠구나 이놈은. 그러면 우리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갈망이 없으면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다시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이제 조금 살만하시죠. 뭐 환경적으로도 또 우리 뭐 가정적으로도 또 내 건강적으로도 우리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힘든 일이 아예 없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우리 어렸을 때랑 비교해 보거나 또는 우리 막 뭐 서울 와서 또는 뭐 너무 힘들었을 때랑 비교해 보면 지금은 양반이죠, 그죠? 그런데 조금 살만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는 조금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내 체면도 좀 차리고 내 시간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기보다 내가 영화 보거나 TV 보거나 노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주님 말씀 듣기보다 사람들 말 듣고 교회에 나오기보다 내가 가족들이나 지인들과의 모임에 나가는 횟수가 한두 번씩 늘어간다. 그럼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는 것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올 수도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주님이 중지시키면 나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가짜 진짜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비난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라 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 그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단순히 손을 안 씻고 먹었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더럽다. 또는 사람의 마음이 악하면 악한 말이 나오는데 그게 더 더러운 것이다. 이런 아주 1차원적인 대답을 하신 게 아닙니다. 혁명적인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서 유대인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미슈나라는 것인데 율법을 6부로 나눠서 63권의 책으로 만든 것이 미슈나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63권의 책으로 수백 가지의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죠. 유대인들이. 그 중에서 39가지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건가.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지키기 위해서 미슈나에 39가지 미슈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슈나를 해석한 수십 권의 책이 탈무드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한 게 미슈나고 미슈나를 해석한 게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율법보다 미슈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걸 어기면 죄를 짓는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미슈나를 지키다가 율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 내가 이거 드린 것이다 해놓고는 부모한테도 안 주는 거예요. 그걸 고르반이라고 하거든요. 미슈나에서.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의 부모를 뭐 해라? 공경해. 그걸 어기는 거잖아요. 부모에게 안 주면. 그러니까 미슈나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다? 너희들의 그 미슈나가 너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형식을 잘 지키면 조건이 잘 갖춰져 있으면 마음도 편안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식일 39가지 계명을 잘 지키고 뭐 여러 가지 계명들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는 복 받는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미슈나만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메시아도 십자가에 못 박고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유대인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까 제가 이거 혁명적인 선언이라 했냐면 여러분들도 바깥 형식에 잘 갖춰져 있으면
내 마음이 편안할 거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똑똑해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면 나는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만족스럽고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돈을 많이 벌고 인기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겉으로는 나는 불안하지 않다고 해놓고도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자신감이 없어요. 왜? 자기가 정작 돈을 벌고 성공하고 만족해봐도 만족이 없더라는 거죠. 불안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웃음 치료하고 막 긍정 전도사가 자살을 하고 연예인이 자살을 하고 막 권력자가 자살을 하고 회장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무리 형식이 갖춰져도 마음은 다스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마음을 지키면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혁명적 선언이 바로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유대인의 전통 설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려고 하십니까? 내가 돈을 좀 더 벌어야, 성공해야, 만족해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근데 그 자리에 갔을 때 진짜 평안과 행복이 누려질지 안 누려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집도 없습니다. 저는 통장에 돈도 없습니다. 저는 뭐 인기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제 미래가 하나도 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저 앞으로 퇴직금으로 연금 넣어주는 거, 은급이라고 하죠. 목사님들 은급 넣어주는 것 빼고는 저는 뭐 제 보험도 있지만 그거는 제가 죽으면 타는 거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 빼고 저는 교회에서 저 연금 넣어주는 것 빼고 저는 미래 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전세 보증금도 없습니다. 저는. 근데 저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왜일까요?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저희 집사람이 요즘에 요양보호사 공부를 합니다. 제일 막내예요. 근데 어찌어쩌다 보니까 사모라는 게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묻습니다. 아기가 몇이나 돼요? 넷입니다. 집은 있습니까? 집 없는데요. 시아버지 모시고 있는데 치매 걸렸습니다. 다 놀라는 거예요. 불쌍한 눈으로 쯧쯧쯧거리면서 보는 거예요. 새댁이 참 안 됐네. 신랑 잘못 만났네. 신랑이 목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한 달, 2달 가까이 됐는데 근데 저희 집사람이 너무 밝고 행복하고 그리고 또 제가 점심때마다 또 거기를 가지 않습니까? 원래 바늘 가는데 실이 가야 되는데 실 가는데 바늘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점심때 제가 12시 20분에 딱 마치는 시간에 가가지고 데이트를 해요. 점심 데이트를. 그래서 6,000원짜리 한식 뷔페에 가가지고 한식 뷔페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남편이랑 밥 먹고 왔다니까 또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사람들이 다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람한테. 행복하냐? 어려운 건 없냐? 왜 요양보호사를 따려고 하느냐? 혹시 집안이 어려워서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가지고 이거 따서 돈 벌려고 하느냐?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집사람은 저는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저는 이거 따가지고 돈 벌라는 게 아니라 저희 시아버지가 치매가 있기 때문에 가족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한 달에 25만 원을 정부에서 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걸 따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아니 집도 없고 애도 많고 치매 걸린 시아버지 모시고 남편도 직장도 변변하지 않는다. 어떻게 저렇게 밝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까? 근데 그 물어보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돈 벌라고 행복 찾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내가 교회를 떠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내가 교회를 떠나서 교회 바깥에 있는 시간에 더 행복해질 수 있겠다 생각하고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다가 요양보호사라도 따서 내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이러고 온 사람들이요. 다 자기 집도 있고 가정도 있고, 요즘 요양보호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건물주들도 합니다. 남는 시간에 그냥 용돈벌이 하려고. 그리고 막 대기업에서 또는 뭐 학교 선생님들도 요양보호사 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이제 용돈벌이 하려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거기 보면은.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살만한데도 행복하지 않거든, 자기는. 그리고 교회를 다녀봐도 만족스러우지 않았는데, 저 조그마한 아가씨는 아니죠. 아줌마는 세대같이 생겼는데 애가 넷이나 되고 저렇게 아무 미래 대비도 노후 대비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해 하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요양보호사 가르치는 교수님이 70 넘은 남자 교수님이 있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총무거든요. 총무님. 총무는 빠릿빠릿한 사람이 해야 되나. 총무님, 내가 장학금을 줄 테니까 내가 가르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라고. 그분이 대학 교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뭐라 했겠어요? 아이,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한 게 아니고, 저는 사회복지사 필요 없는데요, 저는 요양보호사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제 옆에 사람들이 그거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저 장학금 주세요. 저 사회복지사 따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들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돈을 좀 더 벌고 좀 더 건강해지고 인기 있어지고 성공하는 거 갈망하십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참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것을 쫓아서 교회를 나가고 교회를 좀 뜸하게 오고 교회를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정작 나가서 돈을 벌고 자기 기회를 쫓아가도 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불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나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죠. 진짜냐고, 진짜냐고. 진짜라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그런데 그 은혜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죠.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성공하지 않아도 더 큰 참만족과 행복을 주는 거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게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연이 아무리 화려한 뭡니까? 끈 떨어지면 끝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과 끈이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끈이 딱 끊어지면요, 우리는 그냥 펄럭펄럭 하다 땅으로 처박혀가지고 빗물에 삭고 흙에 묻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끈 떨어진 연이 되면 안 되잖아요. 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끈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돈 벌 기회랑 교회 갈 기회랑 비교가 됩니다. 교회 올 걸 선택해야 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랑 내 놀러 가고 영화 볼 거,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걸 선택해야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자격이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뭐라 했다고요? 뭐라고 했다고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했다고요. 그렇게 하고는 안 들어줄 때까지는 안 간다라는 심정으로 갈망하고 쫓아다니니까 은혜를 얻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뭐라고 주님이 당연히 은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까? 근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솔직하게 생각하세요. 아니,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은혜 받아도 되는가?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내가 한 것은 은혜 받는 조건이 안 된다.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돼도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줄 때까지 갈망할 때 여러분들은 은혜 충만함으로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건 진리입니다. 먼저 신앙생활 해도, 또 먼저 은혜를 체험해도 천국 갈 때까지 꾸준히 그 은혜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은혜를 다 깎아먹을 뿐만 아니라 주님 곁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늦지막하게 예수를 믿었지만
내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갈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만 결국 자기 생각과 예수님 생각이 부딪히니까 자기 생각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살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근데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 조롱했습니다. 당신 메시아라며, 명절인데 성전에 가서 메시아임을 나타내야지 형님 뭐예요? 막 그렇게 형님을 조롱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 모습을 보고 부활 승천한 걸 보면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형님 메시아였는데 내가 그 형님을 조롱했군요. 그래서 야고보의 별명이 뭐라고요? 낙타무릎이라고요. 나는 자격이 없다 이거죠. 나는 형님을 조롱했다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형제이지만 12제자 속하지도 못한, 맨날 무릎 꿇고 뒤에서 기도만 한 거예요. 주여, 예수님 주여, 우리 제자들, 우리 성도들 살려주세요. 겸손하게 물고 기도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해서 무릎이 낙타가 될 수 없도록. 그랬더니 예루살렘 회의 때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다 다혈질적이고 자기의 주장이 너무 컸어요. 그 예루살렘 회의의 대표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건 뭡니까?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항상 유지하고 있는가? 이거를 유지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교회를 50년, 60년 다니고, 내가 교회를 3, 4개 짓고, 내가 뭐 직분이 높고 해도 내가 나다 이러고, 내가 이 정도 됐으면 받아야지 이러고, 은혜 없어도 난 산다 이러면 나중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지난주에 나왔어도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아멘 하면서 말씀 듣고 기억하면서, 주님 저는 이제 나왔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자격 없지만 겸손히 갈망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먼저 되게 해주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기도 때 은혜 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었습니다. 지난주 특별 새벽기도라 엘리야 엘리사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구약 성경에서 모세랑 버금갈 정도로 기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이 엘리야 엘리사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나와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몰랐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불말을 타고 하늘로 갈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언제 어디서 불말을 타고 갈지를 몰라가지고 베델에 갔다가 길갈에 갔다가 요단강에 갔다가 요단강을 건넜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는 원래 농사꾼이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갑자기 와서 네가 내 후계자다 해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이제 자기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많은 선지 생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난감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만 쫓아다닙니다. 엘리야 가는 데를 막 왜? 자기가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은혜가 있어야 되니까. 보세요. 구약 성경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가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왜? 은혜는 내가 경험이 있다고, 내가 뭐 자격이 된다고, 조건이 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고 기는 사람도 하나님이 안 주면 못 받습니다. 내가 자격이 없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마지막에 뭐랍니까? 엘리사야 왜 날 쫓아다니느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랍니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럽니다. 엘리야가 뭐랍니까? 그래 내가 줄게. 내가 하늘에 불도 떨어뜨리고 내가 바알 아세라 480명도 죽여버렸으니까 내가 줄게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뭐랍니까? 네가 참으로 어려운 걸 나한테 부탁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나도 잘 모르겠다. 내가 불말을 타고 하늘로 가면 혹시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는 자의 자세입니다. 은혜 받는 자는 내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이 안 주면 나는 못 받는다. 이런 겸손한 자세로 주님 나는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붙잡을 때 주님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때 하박국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과 소가 없어도 나는 내 속에 계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하며 주변 사람들이 저희 집사람 쳐다보듯이 놀라는 거죠. 저 사람 지금 몸 아픈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사업 거의 망해가는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애가 지금 힘들어서 고생하는 사람 어떻게 웃고 다녀? 어떻게 저렇게 전도하고 다녀? 어떻게 저렇게 바깥일 하고 다녀? 제정신이 아닐 텐데 알고 보니까 교회 주세음교회 다닌 사람이네. 나도 주세음교회 이게 되는 것이죠. 은혜는 겸손히 갈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 말씀 꼭 깨달으시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다. 그 자세로 겸손히 갈망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축복의